오늘은 어른 성경학교 세 번째 시간이죠. 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라고 제목을 정해 놓았는데요.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니케아 공의회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교회가 발전하고 또 이단의 세력들로부터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것들을 이겨내는 동시에 로마 제국이라는 국가의 정치적인 모습들이 변화하면서 네 개로 갈라졌다가 동쪽에 있는 로마, 서쪽에 있는 로마로 이제 갈라졌다가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이게 하나로 합쳐지고 어지러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을 정리해야겠다라는 그 황제의 마음에 의하여서 니케아에 이제 교회의 주교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온전한 신앙을 결정하는 그 장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들이 결정된 이후에 이제 만들어졌던 신조, 니케아 신조라고 부르는 그 신조들을 한번 같이 읽어보고 이제 이단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325년에 이제 시작된 이 니케아 공의회에서는 성자와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한 본질이라고 단어가 기억나실까 모르겠네요. 호모우시우스라는 이 단어를 놓고 이 아리우스파, 성자는 성부의 피조물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들의 주장에 반박하는 그 단어 호모우시우스, 한국말로는 우리말로는 이제 동일 본질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그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그 배경들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리우스 주의자들은 이 니케아 신조에 서명하기를 거부했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니네 서명하지 않으면 다 유배갈 거야 라고 하니까 3명만 남겨놓고 모두 다 서명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서명하지 않은 3명은 아리우스와 그를 지지하는 주교들 2명이었는데요. 이들은 다 유배를 가게 됩니다. 이제 니케아 공회가 끝난 다음에 이 아리우스주의는 다 사라진 듯이 보이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니케아 공회가 끝난 후에 황제가 머무는 니코메디아라는 도시의 주교였던 유세비우스라는 사람, 이 사람 또한 아리우스주의자였지만 이제 니케아 신조에 서명을 했던 그 인물인데 그가 다시 황제에게 접근을 합니다. 이 사람은 왕족이었고 또 황제의 배다른 누이와도 이제 신앙적으로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였기 때문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에게 영향력을 많이 끼칠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계속해서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 아리우스주의를 황제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PPT를 넘기는 걸 제가 까먹었네요. 이 니케아 공의회 때의 그림들이고요. 가운데 있는 이가 아마 콘스탄티누스 황제겠죠. 그리고 이제 아리우스주의가 니케아 공의회에 의하여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바로 옆에 니코메디아의 유세비우스라는 주교가 딱 달라붙어 가지고 아리우스주의를 계속 이야기하자 황제도 계속 그쪽으로 아리우스파의 사상으로 성부는 성자를 창조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에 의해 만들어진 피조물이다. 동등하지 않다라는 그쪽 사상으로 계속 이제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아리우스주의자들이 황제에 의해서 사면을 받고 교회로 돌아오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기에 이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었던 이 알렉산더라는 인물, 지난주에 살펴봤던 니케아 공의회 때 이제 정통신앙, 니케아 신조를 지지했던 이들이 가장 대표격이었던 인물인 이 사람이 죽고 그의 이제 후계자였던 아타나시우스라는 인물이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으로 그 도시의 교회를 이제 담당하는 이제 담당자로서 부임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 좋아했죠. 이 아타나시우스라는 인물 또한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고 그곳에서 니케아 신조와 관련된 정통 신앙을 계속적으로 주장하면서 이 알렉산더를 도와서 니케아 공의회에서도 활약을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아타나시우스가 우리의 감독이 되는구나, 알렉산드리아 지역의 교회를 담당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환영하고 있는 그때에 아리우스주의자들이 다시 복귀하면서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이제 니케아 신조를 주장하는 이 아타나시우스라는 인물이 다시 들어서게 되면서 로마 제국에 다시 한번 이 아리우스주의와 니케아주의라고 표현을 해야겠죠. 아리우스파와 니케아파 또는 뭐 아리우스주의자와 정통신앙 이렇게 아마 자주 표현을 하게 될 것인데 이 둘 사이의 갈등이 다시 한번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황제 옆에 있는 이가 아리우스주의자였던 유세비우스라는 주교였죠. 그래서 니케아 신앙을 주장하고 있는 이들이 조금씩 밀려나는 듯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 중에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도 그러할 것인데 도시의 이름들이 몇 개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뭐 로마, 알렉산드리아, 또 안티오크, 그리고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도시들이 이름이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것인데 요 설명만 잠깐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는 이제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위치한 교회이죠. 그런데 전체 교회들은 이 로마 교회에 대한 하나의 환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무엇이 그 환상을 만들었냐면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이 서기 70년에 함락당한 후에 완전히 멸망한 후에 로마로 옮겨가서 그 전에 이제 베드로 사도가 로마로 옮겨가서 그곳에서 사역하고 순교했다라는 전승이 이어져 내려오는 지역입니다. 또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에서 이제 네로 황제 때에 순교했다라는 전승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위대한 두 사도가 순교한 곳이 바로 이 로마라는 지역이었고 이곳의 교회를 그 두 사도들이 담당했기 때문에 로마 교회의 지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로마 제국의 수도였고요. 전 제국에 모여 있는 기독교인들이 한 번씩 들려서 또 집중되는 그러한 지역이 바로 이 로마라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뭐 동쪽에 있는 로마, 서쪽에 있는 로마를 막론하고 이 모든 그 교인들이 이 로마 교회 안에 살짝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가장 중심이 되는 교회 역할을 로마 교회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감독 또 주교 또한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때에는 정확하게 그 교황이라는 명칭으로 확정되어지는 않은 시기이지만 다른 교회보다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그러한 듯한 느낌으로 다른 교회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지역 교회가 회의를 해서 결정한 게 마음에 안 들면 로마 교회에다 항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로마 교회가 그 로마 제국의 모든 교회들의 조금 더 이제 우위에 있는 듯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안티오크 교회, 이 안디옥이라고 알렉산드리아가 먼저네요.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의 북쪽에 있는 저 알렉산드리아는 신약 성경의 사도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계시록을 쓴 그가 사역했던 곳이라고 이야기되기도 하고 그의 제자였던 마가 요한이 저곳에서 교회를 세웠다라고 전승이 알려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의 제자가 세운 곳이라는 것으로 그 의미가 있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집트에서 가장 거대한 도시 중에 하나이고 중심이 되었던 커다란 도시고 또 사도의 전승이 함께하고 있는 곳, 또 그 이후에 수많은 신학자들, 교부들이 나타나서 이제 교회를 이끌어갔던 곳이기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도 이제 중심이 되고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에 등장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스데반의 박해 이후에 많은 이들이 흩어졌죠.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진 이후에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이제 파송을 하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바나바를 파송하지만 바나바가 이제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에서 이제 사역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가 바로 안티오크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과 또 바나바라는 이 사도들의 전승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고 도시 자체의 규모도 컸고 또 로마에서 중요한 위치를 잡고 있는 도시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안티오크 교회, 안티오크 교구라는 단어들이 이제 계속해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콘스탄티노플이라는 곳입니다. 여기죠. 여기는
지금의 이스탄불인데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수도로 삼기 위하여서 직접 만든 도시입니다. 이전까지는 뭐 니코메디아 같은 저 더 동쪽에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지만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콘스탄티노플을 만들고 그곳을 수도로 삼아서 그곳의 교회에서 사역하는 주교, 감독이죠. 그가 커다란 권력을 갖게 되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지금도 황제 옆에 있는 이 유세비우스라는 인물에 의해서 아리우스 주의자들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듯한 모습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4개의 교회들, 도시들을 이야기했는데요. 이 중에서 로마 교회는 서로마 지역에 있는 교회이고 나머지 3개의 교회는 동로마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서로마 지역은 로마, 나머지는 동로마 제국. 그 동로마 지역에 위치한 도시들, 교회들이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서 이제 오늘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의회가 이루어지기까지 325년부터 콘스탄티노플 공의회가 이루어진 381년까지 약 56년인가요? 60년이 조금 안 되는 이 시기 동안에 황제들도 자주 바뀌고 또 정치적인 어려움도 계속 생기게 되고요. 또 이단들도 더욱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야기의 중심을 황제들이 어떻게 이제 변화하는지를 중심으로 그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함으로써 이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의 그 시기까지 한번 이렇게 흘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니케아 공의회가 끝난 다음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아리우스 주의자들을 계속해서 사면을 시키고 교회를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이 유세비우스라는 아리우스 주의자 주교가 황제를 더욱 이제 부채질을 하는데 이 유세비우스가 이제 그 박해하고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싶었던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주교였던 감독이었던 아타나시우스였습니다. 그래서 아타나시우스는 이제 신학적인 오류는 없지만 그가 했던 좀 과격한 행동들을 가지고 이제 트집을 잡아서 그를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황제에게 아타나시우스가 알렉산드리아의 그 시민들을 설득해서 이집트에서 생산되는 그 곡물, 그 막 방대한 그 곡물들을 이제 콘스탄티노플로 동로마 쪽으로 이제 수출하는 걸 막는다라고 누명을 씌워서 그를 그 주교의 자리에서 감독의 자리에서 파면을 시킵니다. 그리고 아리우스 주의자인 감독을 그 자리에 대신 앉히게 되죠. 아타나시우스는 이제 죽기 전까지 유배를 총 5번에 걸쳐서 이제 유배를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니케아 신앙을 유지하고 또 니케아 신앙을 확립시키고 다른 이들에게 전했던 그러한 인물인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이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위대한 교부인데요. 그가 이제 처음으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유배를 떠날 때에 아타나시우스는 이제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 쪽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당시 로마의 교황이 아타나시우스를 환영하면서 그러냐 알았다 우리가 너와 함께 있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로마 교회는 서로마 지역에 있는 곳이었고 알렉산드리아 교회는 동로마 지역에 있는 곳이었죠. 지금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동로마 쪽의 영향력이 아타나시우스에게 작용한 것인데 서로마 지역의 로마 교회가 동로마에서 파면당한 일을 받아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교회와 서쪽에 있는 교회가 서로 갈등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조금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유배를 당한 아타나시우스, 또 로마로 이동한 아타나시우스 이후에 몇몇 니케아파들이 황제에 의해서 파면을 당하고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시간이 흘러가다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제 죽게 됩니다. 나이가 많아서 죽게 되는데 그에게는 이제 3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름이 헷갈리실 텐데요. 콘스탄티누스 2세, 콘스탄티우스 2세, 콘스탄스 이렇게 3명입니다.
다시요. 콘스탄티누스 2세는 아버지였던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이름을 따서 2세라고 했겠죠. 첫째니까. 그리고 두 번째였던 콘스탄티우스는 할아버지의 이름을 딴 거랍니다. 그래서 콘스탄티우스 2세, 그리고 막내는 왜 그랬난 모르겠지만 이제 막내니까 짧게 콘스탄스라고 이제 불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였던 콘스탄티누스 2세는 갈리아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프랑스 지역을 이제 상속을 받아서 그 지역을 다스리게 되고요. 둘째였던 콘스탄티우스 2세는 동방 지역을,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안티오크, 콘스탄티노플이 있는 그 지역을 다스리게 되고요. 막내였던 콘스탄스는 이제 그 북부 아프리카하고 이제 로마가 있는 로마의 그 중부 지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세 명의 아들들에게 다스릴 수 있는 곳을 이렇게 상속을 하게 되는데요. 첫째였던 콘스탄티누스 2세는 니케아 신조를 지지하는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배되어 있는 아타나시우스를 복귀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제 곧바로 그런 과정 중에 유세비우스라는, 아까도 말한 그 아리우스주의자였던 유세비우스에 의해서 죄송합니다. 콘스탄티누스 이제 2세는 이제 니케아 신조를 지지하던, 그래서 아타나시우스를 복귀시켰던 인물이고요. 저 콘스탄스라는 인물은 아리우스주의를 추구했던 그러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보게 되실 건데, 황제가 니케아파인지 아리우스파인지에 따라서 이 로마 제국 전체의 교회의 운명들이 막 이렇게 휘둘리는 듯한 모습을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각 황제의, 각 지배자의 취향에 따라서 각 지역의 교회들의 성격이 결정되는 이때에 그 첫째였던 콘스탄티누스 2세와 그 막내였던 콘스탄스 사이에 이제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돼서 누가 승리하게 되냐면, 셋째였던 막내였던 콘스탄스가 콘스탄티누스 2세를 이제 제압하고 전쟁 중에 그가 죽게 되고, 이제 서쪽 로마 지역 전체를 막내였던 콘스탄스가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는 서쪽 지역의 로마, 동쪽 지역의 로마로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서쪽 지역은 콘스탄스가, 동쪽 지역은 콘스탄티우스 2세가 이제 그 다스리게 되는데, 동쪽 로마를 지배했던 콘스탄티우스는 아리우스 쪽을, 그리고 서쪽 로마를 지배했던 콘스탄스는 어떠한 과정으로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타나시우스를 중용하면서 이제 니케아파를 이제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이제 다시 한번 두 개로 갈라져서 동쪽은 아리우스를, 서쪽은 니케아를 지지하는 로마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교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둘째와 셋째,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둘째와 셋째 아들이었죠. 이 동쪽과 서쪽의 황제들이, 야, 이렇게 우리가 기독교가 갈라져 있는 것을 모습을 볼 수 없으니 모여서 한번 이제 그 올바른 신앙이 어떤 것인지 결정하도록 하자라고 하면서 사르디카라는 지역, 지금의 불가리아의 소피아라는 지역인데 동로마 서로마의 그 중간에 위치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각 감독들을, 교회들을 담당하고 있는 이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한번 올바른 신앙을 결정하도록 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사르디카 공의회라는 회의가 343년에 열리게 됩니다. 이걸 제가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말하다가 이제 이걸 까먹게 되네요. 계속. 서로마와 동로마가 지금 아리우스와 니케아로 갈라지게 된 상황이고요. 이것들을 한번 통합해 보자라는 취지로 사르디카 공의회가 343년에 열리게 됩니다. 그 경계 지역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서방에서는 약 90명의 주교들이, 감독들이, 그리고 동방에서는 약 80명의 감독들이 모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동방의 감독들은 이 사르디카 공의회에 왔는데
동방교회에서 파문을 당한 아타나시우스가 거기에 있으니 이 파문당한 애가 저기 있냐라고 하면서 회의에 참여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황제가 지금 페르시아와 전쟁 중인데 승리했대. 그럼 황제에게 축하하기 위해서 우린 거기로 가야겠네라고 하면서 이 사레디카 지역을 떠나서 회의에 참석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서로마 제국의 주교들은 함께 모여서 이제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은 어차피 니케아파를 지지하는 이들이었기 때문에 니케아 신조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의미로 이 공의회가 이제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리고 동방교회에서, 동로마 지역의 교회에서는 이제 그들 사이에서 몇 개의 신조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신조들의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들이 지지했던 아리우스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는 그러한 신조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사이의 갈등이 계속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에 동로마 제국이 처하고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동로마 제국은 그 제국의 옆쪽에, 동쪽 지역에 사산조 페르시아라고 하는 페르시아 제국이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과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죠. 또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3세기, 4세기 그리고 5세기까지 이제 보게 될 것인데, 그때에는 한 번씩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게르만족의 대이동이라는 이야기를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건데, 이 그 유럽의 북쪽 지역에 있는 게르만족, 동고트족, 서고트족, 앵글로색슨족, 또 뭐 여러 가지 롬바르드족, 막 이런 부족들을 다 하나로 합쳐가지고 이제 게르만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들이 지금 유럽의 남쪽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게르만족의 대이동의 원인은 훈족의 압박이라고, 이제 저 중학교 다닐 때 사회 시간에 이제 배웠던 것 같은데, 이 훈족은 이제 아시아 쪽에 있었던 이 흉노나 그 흉노의 후예들이 어떻게 돼가지고 이제 유럽 쪽으로 이들이 이동을 하면서 게르만족이 그들에게 밀려 내려가면서 로마 지역으로 내려오게 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로마 제국, 동쪽 로마 지역은 지금 동쪽에 있는 페르시아의 공격으로부터도 위협당하고 있고, 게르만족들, 특히나 고트족 같은 게르만족들이 계속 이제 로마의 국경을 침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마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동로마의 황제였던 콘스탄티우스 2세가 교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서로마와 이렇게 갈등이 깊어질 수는 없다. 그러니까 교회들 너희들, 감독들 너희들은 저 서로마의 교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신조를 하나 만들어라 라고 해서 이 주교들이 어쩔 수 없이 그 신조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신조가 이제 장행 신조라고 부르는데요. 롱라인이라고 해서 길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해서 이러한 신조를 이제 만드는데, 이 신조를 이제 서로마 교회, 특히나 로마 교회에게 이제 특사들이 가서 보여줬는데, 서쪽 지역의 교회들은 참 이거 부족한 게 좀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걸 받아들이겠다. 너희들과 이제 합하는 그러한 목적에서 이것들을 수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로마 서로마 제국의 교회들이 이 장행신조라는 신조를 중심으로, 또 동로마 제국이 이제 정치적인 영향력 때문에 숙이고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는 듯한, 로마 제국이 하나 되는 듯한 그러한 모습들을 약 10여 년간 보여지게 됩니다. 마침 이때 알렉산드리아 지역의 이 감독이었던 그레고리라는 인물이었는데, 그가 이제 병으로 죽게 되고 알렉산드리아 지역의 원래 감독이었던 아타나시우스를 복귀시키자. 그가 니케아 신조를 지지하고 확립하고 전하는데 이제 앞장서는 인물이니 그를 이제 복귀시키자, 화해의 의미도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분위기 좋게 동로마와 서로마 쪽의 교회들이 하나로 합쳐지는 듯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는 시기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350년 2월에 서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콘스탄스라는 인물이 반란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마그넨티우스라는 장군이 반란을 일으켜서 콘스탄스를 죽이게 됩니다. 그러자 동쪽에 있던 콘스탄티우스 2세가 이 쿠데타를 이제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페르시아와의 전쟁을 잠시 멈추고 서로마 제국으로 서로마 지역으로 이제 들어가서 그 마그네티우스를 제압하고 이제 동쪽과 서쪽을 지배하는 황제로서 유일한 황제로서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원래 콘스탄티우스 2세가 지지했던 아리우스주의가 조금씩 로마 제국에 더 퍼지기 시작합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였던 감독이었던 아타나시우스는 예배 중에 체포되어서 다시 한번 유배를 가게 되고요. 아리우스 감독들이 모여서 아리우스주의적인 신조들을 다시 한번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니케아파들은 그것을 보면서 신성 모독이다. 어찌 성자가 성부의 피조물이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한탄하면서 이제 그 박해를 받고 있었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 콘스탄티우스 2세와 아리우스주의자들이 하나로 이제 뭉쳐서 로마 제국을 계속 아리우스주의자들의 이 세상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니케아파들은 힘을 이제 거의 잃어버리게 되고요. 이제 아리우스주의자들이 중요한 아까 말씀드렸던 네 곳의 감독들을 이제 그 지위를 수행하게 됩니다. 콘스탄티우스 2세가 로마 제국을 이제 전체를 다 장악을 한 후에 내가 여기를 다스릴 수 없으니 이제 부황제라고 하죠. 서쪽은 동쪽과 서쪽에 이제 갈루스라는 자신의 사촌 동생을 그리고 서쪽에도 자신의 사촌 동생이었던 이제 줄리안이라는 인물을 각각 부황제로 파견을 합니다. 그러다가 갈루스는 콘스탄티우스 2세에게 죽임을 당하고 이 줄리안이라는 이 인물이 이제 서쪽 로마를 부황제로서 다스리고 있는 그때에 콘스탄티우스 2세가 갑자기 사망하게 됩니다. 병으로 이제 나이가 먹어서 죽게 되는데 그럼 이제 남아 있는 황제가 이 줄리안이라는 사람밖에 없죠. 근데 이 줄리안이라는 인물은 율리아누스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 앞에 붙는 칭호가 배교자라는 칭호가 붙습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를 믿은 척했지만 믿지 않는 그리스 철학이나 다른 사상들 이교의 종교를 따르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를 다 허용하겠다. 그리고 갈등을 빚고 있는 니케아파와 아리우스파도 다 이제 유배되어 있는 이들을 너희들을 다 풀어주겠다. 왜 그렇게 했냐면 두 교회 간의 이 두 파벌 간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교묘하게 교회를 박해하면서 이교를 신봉하는 모습들을 보이다가 이 줄리안이라는 인물은 몇 개월 황제의 위를 지키지 못하고 이제 죽게 됩니다.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되죠. 18개월 동안 이제 통치를 하다가 죽게 되었고 그 이후에 요비아누스라는 인물이 몇 개월 정도 걸쳐서 황제 위에 있다가 그도 이제 죽게 되고 발렌티아누스 1세라는 황제가 즉위하게 됩니다. 이 로마 시대에는 황제의 그 얼굴을 동전에 새겼기 때문에 이게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고 하는데요. 이 발렌티아누스 1세가 황제의 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정통 신앙을 고수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니케아 신앙을 지지하던 인물이었죠. 그리고 자기 혼자 이 로마 제국을 다스릴 수 없으니 동생인 발렌스라는 인물에게 너는 로마의 반을 딱 쪼개가지고 동쪽을 발렌스라는 동생에게 다스리도록 이제 황제의 지위를 줍니다. 로마는 다시 두 개로 갈라졌고 발렌티아누스 1세는 니케아 신조를 지지하는 서로마 제국을 다스리게 됐고 동로마는 발렌스라는 인물 이 사람은 또 아리우스파를 지지하는 이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로마 지역은 다시 아리우스의 세력들이 계속해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발렌티누스 1세는 서로마의 황제는 교회의 문제를 주교들에게 이 사람 이제 발렌스였죠. 이 서로마 제국은 교회 문제를 주교들에게 일임을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었던 그 니케아 신앙들이 확립하고 정립되는 모습들을 보였고 동로마 지역은 여러 가지 이단 사상들이 이제
새롭게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아리우스파도 그 안에서 분열되기도 시작하고요. 또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성령에 대한 이야기들이 막 우후죽순격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기 시작합니다. 아리우스주의가 이제 그 중심을 이루었지만 그 밑에서 또 니케아파의 이야기를 하는 이들도 있고, 동로마 제국은 이제 아리우스주의를 신봉하는 듯한 모습이지만 조금은 더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됩니다. 이때의 논쟁이 여러 개가 있는데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아폴리나리우스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그리스도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독론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과 또 성령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성령 회방론자라고 불리우는 그 집단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론을 주장하는 저들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면 그의 신성이 가득할 것이다. 그의 인성 부분은 그의 마음에 인성 부분이 자리 잡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인성 부분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는 신이다, 인간이 아니었다.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왔는데 그거는 인간처럼 보이는 것이었다. 마치 초대교회 때의 가연설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신의 모습으로만 이 땅에 왔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이게 문제가 왜 되냐면, 예수님께서 인간이 아니라면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없는 거죠. 구원의 문제 자체가 이제 틀어지게 되는 그러한 그 주장이기 때문에 이단으로 정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아폴리나리우스라는 사람이 그러한 이론을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 회방론자라는 이들이 등장했는데, 이들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성령은 성부와 성자보다 못하다, 천사들보다 조금 더 나은 목회하는 영이다, 뛰어난 천사다, 성부와 성자는 아니다, 피조물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주장들이 이제 동로마 지역에서 또 로마 제국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요 두 가지 중심이 되는 이 그리스도론과 성령론에 대하여서 이 이론들을 비판하면서 교리를 세웠던 이들이 갑바도기아 지역의 3명의 교부들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의 이야기는 오늘은 이제 자세히 할 여유가 되지 않아서 이제 간단하게 넘어가는데, 가이사랴의 바실리우스라는 인물, 바질이라는 인물이고요. 또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 이제 목사님들은 한 번씩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라고 저도 이제 그렇게 들어봤는데,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라는 인물, 그리고 니사의 그레고리라는 이렇게 3명의 교부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리스도론과 성령론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론을 세우고 반박하고 논쟁하는 듯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이 가이사랴의 바실리우스와 이 바질이라는 사람과 니사의 그레고리는 형제였고요. 또 그 밑에 있었던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는 이제 그 형제들이 친구였다고 합니다. 같은 지역 출신의 이 3명이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매우 뛰어난 성취를 이루고 각 지역을 담당하는 이 감독으로서, 주교로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한 명씩 한 명씩 다 아까 말씀드린 그 4개의 커다란 도시들, 그 교회들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이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아타나시우스가 나이를 많이 먹어서 그 잦은 유배 생활 때문에 이제 건강도 악화되고 자신의 이론을 펼칠 수 없게 되자, 이 갑바도기아의 3명의 교부들이 아타나시우스의 뒤를 이어서 이제 니케아파의 그 정통 신앙을 옹호하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이들의 신학, 이들이 주장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자면, 아타나시우스라는 인물은 삼위 하나님의 본질의 하나됨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3명의 갑바도기아의 교부들은 이 하나됨 안에서 이 3분의 이제 구분됨, 3분이 하나이면서 3분인데, 이 하나라는 것에 아타나시우스가 주목했다면, 이 3명의 교부들은 이 하나라는 것 안에서 이것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 구분됨에 대해서 집중을 하여서 삼위일체 이론을 더욱 분명하게 이제 정립시킨 인물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시 로마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동로마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발렌스 황제가 378년에 아드리아노플 전투라는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이 게르만족이 쳐들어와서 이제 전투를 벌이다가 준비되지 못하고 이제 병력도 부족한 상태에서 서로마 제국의 그 지원을 기다리지 않고 병사를 출동시켰다가 아주 처참하게 패배하는 전투입니다. 이때 시신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이들이 죽고 황제 또한 죽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서로마 쪽에 있었던 발렌티아누스 1세가 병사들을 이끌고 이 지역을 다시 한번 회복을 시키고 이 지역을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스위스 출신의 장군이었던 테오도시우스라는 인물을 동쪽의 로마에 이제 임명을 하게 됩니다. 이 테오도시우스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가졌던 인물이고 니케아 신앙을 지니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서쪽 로마의 발렌티아누스 1세도 니케아파를 지지하느니 동쪽의 그 테오도시우스 황제도 니케아파를 지지하는 이로 황제들이 세워지게 되면서 이제 니케아 신앙을 더욱 공고하게 만드는 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테오도시우스가 니케아 신앙을 고백하면서 세례도 받고 이후에 그 칙령을 반포하여서 니케아 신앙을 따르지 않는 자는 이단이 될 것이다라고 공포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테오도시우스 황제의 모습인데요. 그리고선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공의회를 소집합니다. 동로마 지역의 공의회를 소집합니다. 381년에 소집하여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스도론, 성령론에 대해서 그리고 아리우스주의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확고한 신앙을 세우자라고 하면서 콘스탄티노플의 공의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381년 5월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가 소집이 됩니다. 그래서 저 세 가지 아리우스주의와 그리스도론, 성령론을 올바르게 세우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갑바도기아의 3명의 교부들도 이 회의에 참석하였을 것이고 그 중에 이제 그레고리라는 인물이 어찌어찌 된 과정을 통해서 사회를 보게 되는 모습도 보이고요. 이들이 주장했던 그런 신학적인 교리들이 여기에서 많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이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의 기록은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공의회 전후에 있었던 기록들 그리고 이후에 열린 교회의 공의회에서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때의 신조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자라는 의미로 그 본문의 내용이 신앙 고백, 신조의 내용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제 한번 이제 가져와 보았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때의 신조를 한번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케아 신조와 비슷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니케아 신조는 우리는 성령님을 믿습니다라고 간단하게 써져 있던 그 부분이 조금 더 많은 부분으로 지금 늘어나게 됐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론과 관련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부분만을 강조했던 이 아폴리나리우스라는 사람의 그 그리스도론을 논박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인성 부분을 강조하는 그 내용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하나하나씩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를 믿습니다. 니케아의 고백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리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 모든 세대 이전에 아버지에게서 나시고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시고 나셨으나 만들어지지는 않으셨으며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십니다. 이 부분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니케아 신조의 내용과 거의 같죠. 나셨으나 만들어지지 않은 피조물이 아니신 성자, 또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신 성자, 참 하나님이신 성자라고 아리우스주의를 배격하는 논박하는 표현들을 그대로 여기에 살려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성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써놓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만물이 생겨났으며 그는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육하여 인간이 되셨으며, 이 부분은 니케아 신조에 없던 부분인데요.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로 인하여 성육하여서 인간이 되셨다라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그 그리스도론의 부분들을 논박하기 위해서 이제 일부러 집어넣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었고 또 순환당하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영광으로 다시 오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입니다. 까지 성자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제 성령에 대한 고백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또한 성령을 믿사오니라는 이 부분까지가 이제 니케아 신조에서는 이 부분이 전부였는데, 이 이후에는 우리의 주 되시며 또 생명을 주시는 자이시니 아버지로부터 나오셨으며 곧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경배를 받으시며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오신 분이십니다 라고 성령에 대한 부분을 더 추가하여서 넣었습니다. 그런데 아리우스주의자들을 반박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동일본질이라는 단어를 여기에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또 성경에 있는 표현들을 사용하여서 성령님에 대한 내용들을 채워 넣은 듯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로마 제국에 있는 그 니케아파 정통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던 이들 외에 니케아의 신앙을 따르지만 조금씩 다른 이야기를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동일 본질이 아닌 유사 본질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고요. 또 성령에 대하여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단어를 가지고 이 신조를 만드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교회라는 범주 안에 이단이라고 판명되지 않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 주장을 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이 성령의 부분을 이런 식으로 동일본질이라는 단어를 표현하지 않고 성경에 있는 표현들을 가지고 와서 채워 넣었던 목적이 바로 이 교회의 범주 안에 있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이제 끌어들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서 많이 이제 양보하고 노력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인 사도적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위한 하나의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는 세상의 생명을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가 마무리됩니다. 뭐가 빠진 게 기억이 나시나요? 니케아 신조의 마지막에는 아리우스주의자들의 주장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이것들을 고백하는 자들은 교회로부터 파문을 당할 것이다 라는 니케아주의자들을 이제 배척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내용도 이제 빠졌습니다. 어쨌든 니케아 신조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콘스탄티노플 신조에서 보이는 이제 새로운 부분들을 이제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리우스주의자들과 이제 그리스도론을 잘못 이야기하는 자들, 신성을 주장하는 그들, 그리고 성령의 그 성부와 성자와의 동일함을 반대하는 그 주장을 하는 이들, 성령 해방론자들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한 반박의 내용들을 채워 넣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성령과 관련된 내용들을 성경에서 끌어오는 장절의 말씀들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의 주님과 관련된 부분, 성령님을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 또 로마서, 고린도후서, 요한복음, 베드로서에 있는 성령에 관한 내용들을,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이 신조의 성령 부분에다가 채워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서는 성령에 대한 교리를 분명하게 세웠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라는 신적인 칭호를 여기에 포함을 시켰고요. 다시 한번 보시죠. 주님이라는 신적인 표현을 여기에 포함을 시켰고요. 또 아버지로부터 나온다는 신적인 원천을 이 안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부와 성자에게 드리는 최상의 경배를 동일하게 성령님께 돌립니다라는 부분까지 이 안에 포함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신조, 그리고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전히 이단의 세력들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었고, 이에 더하여서 정치 또는 권력을 잡은 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계속 끌려다니는 듯한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결과는 올바른 신앙이 정립되고 교회가 하나 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이를 위해서 쓰임을 받았던 이들의 모습들도, 특히나 뭐 5번의 유배를 갔었던 아타나시우스라든지,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이 가파도기아의 3명의 교부들은 앞에 나서는 것, 또 뭐 지위를 얻는 것, 또 뭐 감독의 자리에 올라간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이들인데,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했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들도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단이 창궐하고 정치와 권력에 의해서 신앙이 흔들리던 이 시기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조금 비슷하다라는 느낌도 많이 받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코로나라는 위기 때문에 국가가 제안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하여서 걱정하는 시선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또 이단들은 여전히 판을 치고 있는 상황이고, 정통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조금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이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 모습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끝에 대하여서는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니케아 공의회 이후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때에 만들어진 그 모습과 같이 교회는 올바르게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젠가는 오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견디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모두 다 동의하시는 바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혼란의 시기에 믿는 자들이 살았던 모습을 이제 기억하시면서 이 모습이 지금의 우리에게 요구되는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또 올바른 신앙을 간직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교회를 온전히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올바른 신앙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